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소요리문답 8문. 잘못 나왔네요. 제가 이거를 편집을 잘못했네요. 8문입니다. 8문. 8문.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어떻게 이루시나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작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작정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정하신 것, 미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정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작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작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작정의 방법은 무엇인가? 대체 작정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리 정하시고 무엇을 행하도록 하실까요? 그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 두 번째는 섭리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나요? 그것은 창조, 섭리, 말이 둘 다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다스림과 만드심과 다스리심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만드시고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정을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창조, 두 번째는 섭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는지만 중요한 거고 사실 무엇을 만들고 어쩌고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저 다스리는 것에 중점이 돼 있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창조에만 국한돼 있고 실제로 다스리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하세요.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두 개의 일을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모든 일, 시간, 공간, 모든 사건들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는 것에 다 관여하시고 직접 만드시며 모든 것을 직접 다스리시는 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작정과 마찬가지로 작정의 실행, 그 작정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이 창조, 섭리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이 하는 창조,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 사람이 다스리는 것 이상으로 훨씬 넘어서서 하나님의 작정을,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신앙일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요?를 아는 것. 근데 이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면 사람은 자기가 볼 수 있는 만큼만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제가 학교에서 다닐 때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아는 만큼 보고 보는 만큼 살아가게 된다. 진짜 사람은 아는 만큼만 보는 것 같아요. 사람은 이해하는 만큼만, 깨달은 만큼만 적용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정 범위를 웬만하면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사람에게 큰 문제,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사람은 본인이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나면 그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본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인지,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1%,
아니 0.1%, 0.0000001%일지도 몰라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과 섭리는 지극히 작은 섭리와 성격 중 하나일지도 몰라요. 아마 99% 이상의 정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가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다 알 수도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고 드러내 주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지식으로 아 그래요 이해했어요 이 정도의 수준도 아니고 알려주신 만큼이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한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으로 이어져야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큰 사랑을 알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라는 위로를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상상이나 인간의 추측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우린 너무나 자주 하나님을 그저 우리 머릿속에서 상상할 수 있는 정도의 신,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추상적인 분으로 그냥 하늘 위에 모셔놓고 그냥 아 하늘에 계시고 그냥 우리 생각 속에 존재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저 내 지식의 만족 호기심과 뭔가 만족을 얻도록 하기 위한 정도의 존재로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저 지식적인 삶을 추구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분 딱 이 정도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살아계시고 우리와 항상 같이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든 것을 지금도 만들고 계시고 지금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도 몰라요. 성경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또 그 외에 많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하나님의 창조와 다스림, 만드심과 다스리심, 창조와 섭리의 일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데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